여러분들 미국의 그 샌프란시스코에 가면 금문교라고 있습니다. 저는 뭐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이 다리가 1930년대에 지어졌습니다. 근데 이 다리가 한창 공사 중일 때 처음 1년 동안 공사하는 인부들이 떨어져서 낙사 사고로 사망한 자가 23명 정도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수석 엔지니어가 그 당시 돈으로 한 13만 불 정도를 들여서 안전망을 설치해야 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했고요. 그 이후에 그 안전망이 그 하단에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서 인부들의 사망 사고는 아주 현저하게 줄어들었는데 원래 목적했던 그 목적 외에 뜻하지 않는 새로운 하나의 열매가 있었다고 해요. 그게 뭐냐면 공사 진행이 예상보다 20%가 빨라진 겁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럴까요? 만약에 내가 실수로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인부들의 동작이 좀 빨라지게 되고 자금 능률도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사람들은요, 확신만 있으면 자신 있게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확신이 없으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 주저주저하게 되고 불안감에 빠지게 되고요,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어떠한 것도 자신 있게 감당할 수가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이라고 다를까요? 저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이 땅 살아갈 때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후반부에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는 직면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마다 도망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가올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예요. 성도에게 주어진 궁극적 승리에 대한 뭘까요? 확신이라고요. 마치 아까 인부가 내가 떨어져도 우겨쌈을 당해도 자칫 내가 발을 잘못 디뎌도 죽지는 않아 라는 확신이 담대함을 준 것처럼 우리 안에 성도는 어떤 신분인지, 어떤 궁극적인 승리를 갖고 있는지 이것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삶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함께 볼까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환난이 없어지진 않아요. 늘상 우리가 반복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일부러 환난을 주셔서 일부러 고난을 주시진 않지만 그것이 누군가의 죄성으로 또 어떠한 외부적인 상황으로 우리에게 환난은 주어지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환난 속에서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라고요? 담대하래요. 그럼 아까 공사장 인부가 담대할 수 있는 근거가 뭐라고요? 확신. 그러면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세상 속에 이제 쭈뼛쭈뼛 의기소침한 자가 아니라 성도로서의 담대함을 저와 여러분이 회복해 나가는 귀한 주일 아침이 아니네요. 귀한 주일 점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 어떻게 우리가 담대할 수 있을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들,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본문, 읽은 본문뿐만 아니라 마지막 39절까지 가만히 들여다보면 질문들이 여러 개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31절 하반절에도 어떤 질문이 있나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저 질문입니다. 화면에 있는 저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또다시 질문 드릴게요. 사도 바울이 저 질문을 하게 된 의도가 무엇일까요? 왜 했을까요, 도대체? 이런 거는 아닐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떤 대적도 어려움도 당하지 않아, 이런 의미로 얘기한 것은 아닐 거라고요. 아까 뭐라고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했기 때문에 너희 환난 당하지 않을 거야 라는 의미도 아니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존재는 아예 없어 라는 의미도 더더욱 아닙니다. 자,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일지라도 늘 우리가 대적해야 되거나 우리를 대적해야 되는 존재와 상황들은 늘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9절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사역이 성공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 이런 상황을 직면하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맞아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따지면 비즈니스 잘 되는데 아이고 직원 한 명이 그 말을 안 듣네. 약간 이런 느낌. 그 하나님께서 사역의 열매를 주셨는데 그러나 여전히 나를 대적하는 자가 좀 있어라는 거예요. 에베소에서 사역할 수 있는 게 활짝 열렸습니다. 두란노서원에서. 그런데 동시에 에베소에는 여전히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1절 12절에는요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대적할 만한 영적인 존재가 반드시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35절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아까 제가 이야기한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적신은 뭐냐면 헐벗음, 그리고 위험, 칼, 죽음, 뭐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우리를 대적하는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여전히 이런 대적할 만한 상황들이 계속 나열되어 있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라고 이야기한 사도 바울의 그런 목적이 뭘까요? 의도가 뭘까라는 거예요. 아, 그것들이 있지만 너네들 참 강한 놈들이야, 이거 강조할까요? 아니야,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왜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라는 말을 했을까? 자, 그러면 31절 중반부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자, 중반부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자막 한번 보실까요? 시작.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자, 여러분들 만약에 저 조건절이 없다고 치면, 저 조건절이 없는 상태에서 누가 여러분에게 야,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거냐라고 물어본다면 어떤 대답이 나올까요? 예, 이것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저것도 우리를 대적합니다. 어둠의 사단 마귀 새끼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때로는 열받으면 남편이 나를 대적합니다. 아내가 나를 대적합니다. 뭐 수많은 얘기가 나와요.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다 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단순한 그 질문에는 수많은 대답들이 나온다고요. 하소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애통도 나오고 막 쏟아져 나올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다는 얘기예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오라고 물어보지 않냐고 풀 센텐스로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니까 이거는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답변 들으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라 이것은 뭐다? 선언이다 라는 거야. 선언이다. 어떤 선언? 대적할 자가 있다 손 치더라도 뭐다? 아무 우리에게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대적하는 존재가 있어. 심지어 사망의 권세가 다 힘을 합해서 우리를 대적하려고 덤벼들 수도 있어. 더군다나 너희는 강해 약해? 약해.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에 37절 표현을 보면 넉넉히 우리가 뭐한다? 이기고도 남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의 모세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요 40세 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80세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민족을 구원하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말이 좀 어눌하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애굽은 여전히 굉장히 강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연약합니다. 노예입니다. 어느 정도 체급이 비슷해야 그래도 싸워볼 만하지 전혀 그런 상황이 아니죠. 이런 모세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소연을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어떻게 합니까? 내가 누구에게 갑니까? 그리고 내가 입이 지금 이렇게 혀가 둔한데 어떻게 합니까? 끊임없이 하소연을 합니다. 끊임없이. 나는 약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이도 많습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라고 계속 얘기합니다. 아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면 그냥 됐다 뭐 이럴 거예요. 그죠? 뭐 그냥 말이 많은지, 그죠?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근데 그러한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이렇습니다. 잠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 저는 정말 안 되겠습니다. 저는 이 혀도 둔하고 말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좀만 걸어도 숨이 차고 이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식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야, 너 사실 강한 놈이야. 너 네 자신을 그렇게 몰라. 이런 식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린 보통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빠 저는 능력이 없어요 하는 자녀에게 아니야 넌 할 수 있어 라고 하죠. 그런 식도 아니었어요. 야, 넌 할 수 있다 이런 식도 아니었어요. 모세는 여전히 약한 존재였습니다. 80세 노인이었어요. 하나님도 누구보다 정확히 아셨어요. 말 못하는 거 아셨어요. 그래서 누구 붙여주시죠? 아론 붙여주세요. 그러니까 말 못하는 거 다 아시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세에게 분명한 말씀하시죠. 뭐라고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할 거야 라는 거. 오늘 본문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너 약한 거 걱정하지 말고 애굽 강한 거 걱정하지 마. 너 걱정할 거 아니야. 야, 경제 어려운 거, 야, 언제는 경제 좋았냐? 여러분들 비즈니스 하신 분들 다 물어보십시오. 언제 경제 좋았다고 얘기한 적 있어요? 없어요. 언제는 경제 좋아서 니네가 뭐 편하게 살았냐? 다 안 좋았고요. 다 어려웠고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 강한 거 걱정하지 말고 너 약한 거 걱정하지 말고 지금 뭐에 집중하라? 내가 너 지금 위하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른 거 아니에요. 뭐 너가 강한 놈이었어. 이거 아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도 똑같습니다. 모세는 그래도 왕자의 경험이 있는데 여호수아는 그냥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나안 정복 전쟁을 자기가 진두지휘해야 되는 거예요. 피지컬 어떻습니까? 그놈들 피지컬은요 대단해요. 예, 키도 이만하고 막 몸도 크다고요. 그리고 그들의 무기는 훨씬 월등해요. 그들의 전략도요 대단하다고요. 그러니까 그들과 싸워야 되는데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 그 강대한 대적 앞에선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여호수아는 간단하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적을 해야 되는 상황 앞에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셨을까요? 더 많은 무기, 더 많은 군사, 혹은 여호수아에게는 잠재력, 막 이것들을 자극해서 끌어올리는 그것이 아니었다고요. 야, 내가 군사 좀 더 줄게. 한 20만이면 되겠냐? 아니면 내가 무기를 좀 철제로 주련? 이게 아니라 이 단 한 가지 이야기를 하셨다고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여러분들 대적하는 가나안 존재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싸워야 돼요. 여전히 있습니다. 우리도 계속 감당해야 되는 대적들이 있다고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대적할 자가 없다고 하시는 말씀은 그 존재가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반드시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위하는데 누가 널 대적해 이놈아.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확신이에요.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뭐다? 어려울 수 있죠. 경제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사람 관계 막 틀어질 수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할 건데? 대답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뭘까요? 아멘입니다 라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오늘 본문 다시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뭐라고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것은 모세와 여호수아만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생생하게 누려지는 은혜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에 우리의 존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우겨쌈을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아, 성도인데? 아, 성도인데 우겨쌈을 당해요? 좀 창피한데? 아니요, 당할 수 있다. 그런데 쌓이지는 아니하는 존재다. 답답한 일 당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는 존재다.
박해받을 수 있다? 있다. 그러나 버림받지 않은 존재다. 거꾸로 뛴을 당할 수 있다? 안타깝게도 당할 수 있다. 그런데 망할 수 없는 존재다. 고린도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도 다 인정해요. 그리고 대적의 강함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은혜가 누구에게 주어진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조금 더 나아갑니다. 우리는 무명한 자처럼 보일 수 있다? 있다. 그러나 우리는 유명한 자다. 죽은 자 같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자다. 우리는 마치 징계를 받는 자 같다? 그러나 우리는 죽임을 당하지 않는 존재다. 우리는 근심하는 자 같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는 자다. 우리는 얼핏 보면 가난한 자처럼 보인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부유하게 하는 자다. 아무것도 없는 자네 라고 하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우리 성도의 궁극적 신분에 대한 확신이라고요.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헛발을 디뎌도 죽지 아니한다는 확신이 나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결국 이 모든 것들 무엇으로 가능한 겁니까?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한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돈을 조금 더 가져서 가능한 거겠지? 아니요, 그렇지가 않아요. 저분은 신앙생활이 조금 더 오래 해서.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뭐만 동일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신다면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두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좀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한이가 아빠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빠, 나 사랑해? 그럼 사랑하지, 이놈아. 탁. 어떻게 알아? 내가 아빠가 날 사랑하는지. 보통 그때 아빠들이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낙중 집사님 그 얘기 한다는 게 아니고, 보통 아빠들이, 야, 내가 전화기도 사줬잖아. 내가 너 옷도 사줬잖아. 너 그때 먹고 싶다라는 소세지 빵도 사줬잖아. 소세지 빵을 좋아한대요, 이든이가. 피자빵도 내가 너한테 줬잖아. 약간 이런 식이잖아요, 우리는.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 줄 어떻게 알아? 그러면 내가 널 위해서 뭘 해줬잖아. 돈도 줬잖아. 용돈도 줬잖아. 이렇게 돼.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원했던 것을 얻거나 성취했을 때, 그리고 내가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았을 때, 하나님 그거 손해보지 않게 해줘서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 것 같아. I love you 뿅 이런다고요. 맞아요. 그것도 하나님 사랑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내가 돈 몇 푼 아끼면 하나님이 나 사랑하시는 거야. 그럼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라. 왜? 내가 갑자기 큰 경제적인 어려움에 당하면 뭐예요, 반대로?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꼴이 돼버리니까. 그러니까 결국 때로는 막연한 느낌으로, 감정으로 늘 해왔던 그런 미사역으로 그래, 하나님 나를 위하시지 라고 하는데 전혀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런 것들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증명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신다라는 것들을 표현할 때 무엇을 계속 가르치고 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십자가로 인하여. 32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근거가 되는 선명한 그림이 하나 등장합니다. 32절에 어떤 그림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대요. 어떤 그림이죠?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드렸던 모습과 거의 비슷하네요. 근데 이 장면은 모리아산이 아니라 어디서 벌어진 사건이죠? 십자가에서 벌어진 사건. 자,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하심,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의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나 돈 몇 푼 손해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랑의 근거와 위하심의 근거를 어디다 두고 있다고요? 십자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위해서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십자가. 그냥 하나님 이것 좀 빨리 사업 좀 잘 되게 해줘봐요. 그럼 내가 하나님 나 사랑하는 줄 알 테니. 물론 그것을 위해서 느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게 근원적이진 않아요. 가장 궁극적인 사랑, 나를 만족하고 나를 온전하게 하는 그 사랑은 어디서부터만 느낄 수 있다? 십자가에서만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5장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5장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여기서도 보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확증하셨대요? 빚 갚아주심으로. 그죠? 네, 원수 갚아주심으로, 떼돈 벌게 해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그러죠. 예, 그렇게도 가능할 수 있지만 오늘 성경이 일관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어디서 보여주셨다고요?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대요. 우리가 원했던 인생의 성공을 주심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죽음, 십자가를 통해서 확증하셨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앞에만 외워볼까요? 자, 보고서 내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 낯설게 읽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하셨을까요? 떼돈 벌게 해주셨으니. 여러분들 이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지만 우리는 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연결져요. 내가 원하는 게 좀 이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신 거라고 하지만 성경은 항상 한 지점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여금 떼돈 벌게 해주셨으니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다음 읽어봅니다. 시작. 독생자를 주셨으니.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어디로 향하게 합니까? 십자가를 향하게. 하나님의 사랑은 온통 십자가를 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할 때 다른 곳에 가면 경험할 수가 없어요. 어디로? 십자가에서만 가능합니다. 왜? 나를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이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에도 우리 성도님 가족과 이야기 나누면서 우리 간단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거기 핵심이 뭘까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셔서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누립니다. 여러분들 이게 사랑이에요. 십자가에서만 뭐가 쏟아질 수가 있을까요?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쏟아진다.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어디서 얻을까요? 사실 돈이 좀 들어와도 위로가 되긴 되더라고요. 저는 예상치 못한 돈이 딱 들어오면 뭐 세금 환급을 받는다든지 막 이렇게 해서 뭐 예상치 않은 그럼 뭔가 이렇게 위로가 돼요. 오늘은 그러면 소고기 사 먹어야지. 오늘은 그러면 아이들이랑 뭐 여기 분식집 가서 뭐 맛있는 떡볶이라도 사 먹어야 되겠다. 위로가 됩니다. 그런데 그게 오래가질 않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어딜까요? 사랑을 받을 때 회복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부부간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가 뭘 해준들 그게 회복이 되고 위로가 됩니까? 안 돼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데 마음을 쏟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람 피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운명의 사랑을 만났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운명의 사랑을 만났대요. 오래 가든가요? 안 가요. 못 가요. 여러분들 결국 운명의 사랑을 만난 것처럼 뭔가 해도 결핍은 다른 걸로 메꿔줄 수가 없어요. 온전한 사랑으로만 채워져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가 왜 자꾸 목말라 합니까? 세상에? 온전한 십자가의 사랑에 우리가 완전히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목마른 사람이 뭐를 자주 느낀다고 그래요? 그렇죠. 목마른 사람이 갈증을 느끼는데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 뭐를 더 느낀다? 배고픔을 느낀다. 그러니까 자기가 목마른 건데 뇌가 잘못 착각을 한대요. 뭐라고? 배고픈 거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물을 먹어야 되는데 자꾸 뭘 먹어요? 간식을 먹어요. 야식을 먹는다고요. 원래는 뭔데? 갈증인데 그걸 배고픔으로 느낀다는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정한 위로와 회복은 어디서만 가능할까요? 나를 향한, 온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 그 십자가에서만 우리가 온전히 회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우리 전 존재를 책임지는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입 바른 소리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책임질 수 없어요. 연약한 인생은 십자가에서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만 깨달은다면 왜 날 위해 그렇게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그 소중한 존재임을 십자가에서만 깨달아요. 왜냐하면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미국이 경제적으로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국가예요, 사실. 그죠? 예. 뭐 그냥 쓰레기 막 버리고 나름대로 요즘에 이제 분리수거를 합니다만, 그래도 한국 가보니까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을 담아놨던 비닐은 또 재활용해도 안 넣더라고요. 음식물 쓰레기를 담아놨던 비닐만 따로 모아두는 또 통이 있어. 그러니까 뭐 복잡해요. 그러니까 뭐 도와드리려고 했다가 뭐 복잡해서 배우는 데만 한참 걸렸어요. 여러분들, 세계적으로 풍요로운 국가예요. 어렵다고 그래도. 교회 숫자도 많습니다. 문 닫는 교회도 있지만. 그리고 기독교 국가라는 명성이 아직까지는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데 경제적인 것으로, 그리고 단순한 교회 숫자로 우리의 공허함을 채울 수는 없어요. 가족과 형제와 친구와 인맥이 아무리 많아도, 재정의 부족함이 없어도, 내가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 재미나게 놀 사람이 아무리 많아도, 사실 직장과 사업을 내가 소유하고 경제적으로 전혀 어렵지 않게 살아도 인간이 공허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려워요. 남편의 사랑이 채워지지 않는 아내는 아무리 뭐 여러 가지 재반 조건이 좋아도 사실 그 안에 공허한 마음, 그래서 자꾸 목말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에. 여러분,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 여러분들 이거 한번 상상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도 못할 때,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너무나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 것조차도 모를 때에 결국 나를 위한 예수의 죽음이 있는 그 십자가만이 그 공허를 채울 수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런 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때로는 실망하거나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큐티하다가 또 성도님과 나누다가 형편없는 내 모습을 딱 발견할 때가 있어요. 결국 나는 그 가십쟁이였구나. 뭔가 대단하게 이야기했는데 결국 되게 초라한 거예요. 되게 당황스러운 거죠, 내 자신이. 뭔가 정의를 얘기했지만 이율배반적으로 살아가는 내 모습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말 당황할 때가 있거든요, 제 자신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그런 존재는 너무나도, 그러니까 내가 나를 몰랐는데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황하지도 않으세요. 놀라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아주 형편없는 그 자리에서 우리를 뭘로 부르십니까? 아들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그게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십자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가면 좋겠어요. 우리는 계속 목말라 하죠. 돈 있으면 될까? 친구들 많이 사귀면 될까? 내 주변에 인맥을 많이 만들어면 될까? 아니요, 다 떠나요. 사도 바울도 그렇게 많았던 인맥 옆에 남지도 않았어요, 마지막에. 그렇다고 실패한 인생인가요? 인맥 관리 못한 사도 바울이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맨 마지막에 디모데서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stand by me, 내 곁에 서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것으로 사도 바울은 충분했다고요. 여러분들, 그 사랑으로 충만했기에 죽게 받은 사명으로 어려움도 갖고, 뭐 많은 것들을 누렸냐 못 누렸냐에 따지지 아니하고 그 길을 걸어갔던 거예요. 여러분들, 그 십자가로 다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궁극적인 회복과 만족과 승리를 경험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결론 맺고 이제 기도할 텐데요, 영상 하나 보고요, 저희가 우리가 말씀을 좀 맺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본
유튜브 영상인데 제가 보다가 어떤 딱 그 타이밍에 갑자기 가슴이 뭉클해졌던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좀 생각해 가시면서 영상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man? Hi. I just wanted to see if you knew any kids around like 11 or 12 maybe, because I need some friends, like really bad. So the house is to the right. There's 2 kids that live there. Yeah, that one. That one or that The one? first one that you pointed Okay. Well, they're not my friends anymore, cause they're. to. Oh, I'm sorry about that, man. Yeah. Yeah. Do you have any kids? Yeah, she's 2 years old though, man. Feel I've been addicted Oh, okay, that's great. Cause I to the actually, moments passing by, I love 2-year-olds. To be honest, but I know they're never wasted. they're just like the most cutest things 'Cause I've locked them in my mind. I have ever known. Cool, man. Like, you know, Colors were so I have a 2-year-old. I used to have a 2-year-old sister. She was Like an an oil painted angel. sky. Shaden Walker. Imprinted. You could see it in my Okay. eyes. You have a good day. Oh, have you ever seen colors burst with sound to make a melody? Oh, would you ever bring back the time to dwell within your memories? Have you ever seen colors bursting with the sound to make a melody? Would you ever bring back the time to dwell within your Just scared that Shaden would be a victim of more bullying. But when I saw all the love and affection, it was awe-inspiring and beautiful. And the 2 people who created this video have the biggest heart of gold. feel I've been addicted to the moments passing by. 왕따를 당한 것 같아요. 굉장히 용기 있는 아이였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까지 찾아가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근데 찾아온 그 아이한테 대충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하나 물어봅니다. 근데 저 어느 부분에 제가 이렇게 확 감동이 됐냐면 그 조스 티셔츠를 입고 있는 거예요. 아마존 검색해봤거든요. 22불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입고선 오늘 설교하려고 했어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확 벗을 수도 없고 거기서 뭘 느꼈냐면 성육신을 느꼈어요. 하나님이 정말 죄인된 우리 수준에 맞춰서 확 내려오신 거잖아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친구가 없죠. 그 삐 소리가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뭐 영어로 무슨 표현이 있나 보지, 안 좋은 얘기가. 그 외로운 소년을 향한 젊은 부부, 레이 부부라 하는데, 이 레이 부부의 함께함, 위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저 소년한테, 그리고 어머니한테
큰 격려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뭐가요? 돈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조스 옷 입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라는 거예요. 이 소녀는 정말 나를 위하는 사람이 있구나 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그것이 위로가 되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죽음을 당하신 십자가는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수많은 어려움들을 능히 감당하며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어디 있다고요? 그게 바로 십자가예요.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온전한 그 형체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를 입고선 낮아지심. 레이 부부가 조스 티셔츠를 입고 내가 너를 위하고 있어 라는 것이 킹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얘기해 주세요. 야, 너 힘든 거 알아? 엄마 아빠도 사실 힘들었어 그때. 근데 하나님이 너를 위하시고 우리 가정을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런 존재가 없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든 치열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결국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의 운명, 궁극적인 운명, 이것들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며 평생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일 되면 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간다. 우리를 온전하게 한다. 찬란한 영광으로 우리를 이끌어간다. 이 확신과 소망으로 나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